5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9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죄로 인해 그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내친 다윗의 장자 암논은 같은 배에서 난 다말의 오빠이면서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결심하고 2년 동안 준비한 압살롬은 그 계획을 이행하고 결국에 암논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논은 죽고 같이 있던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그러던 중에 암논뿐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모두 죽었다는 소문이 나고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슬퍼하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왕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안심을 하지만 암논을 잃은 그런 슬픔이 아주 컸습니다. 거기다가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도망을 갔는데요. 결국 다윗은 두 아들을 잃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에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앞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죽이는 이러한 일은 이 아버지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였다 하는 거죠.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과정, 결국 그 죄로 인해 자녀들이 서로 범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결과까지 주어지는 이 과정, 이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에 노출되지 말아야 하고 죄를 피하고 도망칠 수 있어야 하고 혹 죄를 짓게 되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간교한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32절을 보시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고
다른 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요나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였죠. 그는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부터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복수를 계획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암논만 죽고 다른 왕자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답의 말대로 왕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자 자신의 말이 맞았다고 다윗에게 생색을 내게 됩니다. 요나답은 다윗 옆에서 그를 안심시키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아주 간교하고 기회주의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나답이 앞에도 등장하죠. 암논의 친구이면서 사촌으로 등장해서 다말을 취하라고 부추겼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러면서 다말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줬던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화근은 요나답으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인 거죠. 그런 그가 이제는 다윗 옆에서 살랑거리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기회주의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과 같은 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걸 주의 깊게 보고 그런 사람들을 항상 조심하고 그들을 끊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슬펐죠.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슬프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또 모습으로 인해서 슬프고,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해서 또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압살롬을 후에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아버지의 어떤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이 달메는 외할아버지인데요.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논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슬퍼했다. 이건 이제 뭐 기본적으로 흐름이 쭉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암논이라고는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했고, 그리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했다라고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암논이든 압살롬이든 이 아들들을 향한 마음으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39절 보면 암논이 죽은 기간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이 좀 안정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사실 압살롬은 이렇게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죠. 지금 서로 아들을 죽인, 사랑하는 장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버지의 또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이 죄를 지었다 해도 그로 인해서
내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사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내치지 못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이 직접 성육신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잘 세우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이 쭉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죄가 주어주는 이런 심각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죄에 노출되지 않기를, 또 죄를 잘 이기면서 극복하기를, 또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깨달음들, 교훈들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